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11일 금요일, 오늘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움받아 오늘도 거룩을 향해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11일 금요일, 오늘 민수기 12장 우리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분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분노를 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분노를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도 분노를 하시는가? 당연히 분노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자체를 굉장히 후회하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고 표출할 때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분노, 과연 이 분노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변론을 통해서 또 논리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아우구스투누스의 말을 빌려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잠깐 글을 쓴 것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적의를 품고 악을 행하였을 때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그는 우리를 미워하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신이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시고 우리를 미워하셨으면서도 우리의 사악함이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를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모두 미워하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가 지은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자,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분노하시죠. 그런데 그 분노가 우리가 밉고 싫어서 내는 분노가 아니라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분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무서운 표정을 짓지요. 그러나 자녀가 용서를 빌면 다시 웃는 얼굴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었다가 다시 사랑으로 바뀌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분노를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도 분노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리더자에 대한 반역을 행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셨어요. 자,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특별히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병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병에 걸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지금 나병에 걸렸던 것을 딱 본 순간 아론은 안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바로 그러한 죽음의 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있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자,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모세에 대해서 반역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아론은 특별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좀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아론의 징벌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섬길 하나님이다라고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그때 처음 이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에 사실 아론은요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수동적으로 아론이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금송아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만큼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셨을 때 당연히 아론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렇다 할 징계를 내리신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에게 조금 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한 맥락에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똑같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만 결국 그 나병은 미리암만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론이 모세에게 다시금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관계 속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게 이 일들을 감당했구나. 우리가 모세를 향해서 반역했던 그 자체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나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고백을 받았을 때 모세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어제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자, 그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본다면 13절에 모세가 오히려 자신을 반역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세의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것이죠.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비방한 자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판단하시면서 모세의 온유함이 결국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나서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는 미리암의 나병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시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징계를 내리시고 징벌로서 나타나는 병이 나병이라면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징벌을 멈출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어제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했던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의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듣습니다. 반역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14절 말씀에 그를 진영 밖으로 이레 동안 가두고 다시 그 후에 돌아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린 것이 모세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대가가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회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그 순간 이 미리암의 나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철저히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영 밖으로 내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7일 동안 지내고 난 이후에 그 7일의 기간은 내가 지은 이 어리석은 죄에 대한 대가를 결국은 미리암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지불을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죄를 짓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순간 그 죄가 다 용서되어지고 다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사해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대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불해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미리암이 바로 그러한 맥락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 모습에 대한 대가는 네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영 밖에 7일 동안 나가 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리암의 마음이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는 소외가 되어지고 완전히 배제가 되어진 인생을 7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미리암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자체가 미리암이 지었던 죄에 대한 그의 대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이렇게 나병과 문둥병이 걸린 자가 회복되고 치료되려면 정결법에 따라서 진영 밖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가 있다가 나중에 제사장이 판단해서 이 사람 다 괜찮아졌다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이 레위기에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 찾아왔던 여러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자도 있었고요. 정말로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 문둥병이 걸렸던 자가 와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음을 받았다. 자, 네가 나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만큼 문둥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그 나음의 회복의 그 판단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내용,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래 동안 자신이 반역했던 그 어리석은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치르고 난 이후에 다시 진영 안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그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복을 기다리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이 지금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행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이 진영 밖에 있었던 미리암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행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을 기다려준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성품입니까? 그들의 선한 인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의 그런 순수함 때문에 지금 미리암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준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요, 여러분 진영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행진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있는 그 기간 안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움직여야 되겠다, 야, 이제는 움직일 때다 라고 만약에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미리암은 그냥 진영 밖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자라고 움직여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정말로 한 사람의 회복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노가 미리암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시는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지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라고 하나님이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자, 오늘 16절에 드디어 이 백성들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며 진을 치게 되는데, 자, 백성들은 미리암이 돌아오기 전까지 행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히 미리암에게 있고 그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전체가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다시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라고는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여전히 분노를 표현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용서를 빌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펼쳐주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나에게 오늘도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나를 어떻게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내가 기다려주고 또한 내가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회복하는 데 도와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중보자로서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모든 열매를 내가 거머쥐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선한 공동체구나. 이들의 인격이 정말로 진영 밖에 있는 저 한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바로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미리암이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자 하지 않고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않도록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사랑이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브릿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기다려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영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도 표현해 주셨지만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분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영혼이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전달하는 바로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오늘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